모두에게 다 소망이 있을 것입니다. 가정에 대한 소망, 기업에 대한 소망, 자녀들에게 대한 소망, 또 생업에 있어서 또 나름대로의 크든 작든 소망을 다 안고 살아갑니다.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살아가는 것이겠죠. 소망 없이 그냥 맹목적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진다면 그같이 비참한 인생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소망이라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때로는 삶의 이유가 되어지기도 하고 또 삶의 동력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땀 흘려 노력하고 수고하며 살아갑니다마는, 그런데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노력으로는 우리가 품고 있는 그 소망을 온전히 이루어낼 수 없을 때가 더 많이 있음을 우리는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또 절망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실망하고 절망하게 되어지고 우리의 삶을 또 뒤돌아보게 되어지니 공허함뿐임을 다시 한번 새삼 느끼게 되어지죠. 여러분, 어떤 소망을 품고 오늘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신앙 안에서의 어떤 회복의 소망을 품고 오셨습니까? 경제적인 여유나 또 가정과 자녀들, 또 어떤 관계, 여러 소망들을 품고 이 자리에 오신 걸로 봅니다만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품고 있는, 계획하고 있는 소망은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하나님은 축복의 근원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내 편 되신 하나님이 누구보다도 나의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날의 시대를 소망이 없는 시대라 이렇게도 말들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절망적 상황을 우리가 많이 맞닥뜨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회적인 부분에서도 경제적인 부분에서도 가정과 또 자녀들 교육에 있어서도 또 신앙 안에서도 여러 가지 상황을 우리가 쭉 지켜보다 보니 또 경험하다 보니 사실은 소망이 이루어지는 삶보다 절망을 경험하는 삶이 더 많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의 삶을 소망이 없다, 소망이 없는 시대에 나는 살고 있다, 이렇게들 푸념 섞어 말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로마서 기록 당시의 시대적 배경을 보게 되어지면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소망 없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였다 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의 시대적 배경을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당시의 지배 국가는 로마였죠. 많은 식민지 민족들이 있었는데요. 그 식민지 정책으로 분봉왕을 세웁니다. 이 분봉왕을 세워서 모든 지역들을 관할하여 지키게 만들죠. 그리고 이 밀란 등이 일어나게 되어지면,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게 되어지면 이 분봉왕을 교체하는 방식으로 식민지를 통치하며 나아갑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맡았던 분봉왕들을 보게 되어지면 사실은 권위가 그렇게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그 지역에 밀란이 일어나게 되어지면 교체가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세워진 분봉왕들이 각 지역사회의 모든 유지들을 눈치를 보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 유대 지역도 마찬가지예요. 이 유대 지역도, 예루살렘 지역도 맡았던 분봉왕 헤롯 왕가였죠. 이 헤롯을 보게 되어지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모든 것을 다 이 용인해 주는 것을 보게 돼요. 그들의 종교성도 인정을 해주고 또 그들의 나름대로의 지도력도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내주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이 핍박하는 것에 대하여서 암묵적으로 허용을 하게 됩니다. 이 유대인들을 보면 이 로마의 정치 권력의 그 비호를 받아서 기독교인들을 어마어마하게 핍박을 하게 되어지죠. 비단 이 예루살렘뿐만이 아닙니다. 이제 이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기독교인들이 로마에도 들어가게 되어지는데, 로마 안에서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구성된 교회가 계속해서 성장하게 되어지죠. 성장하자마자 어마어마한 박해가 또 이 교회에 주어지게 되죠.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가 AD 57년이었는데요. 이 시대를 보게 되어지면 이 네로 황제의 즉위 초기였습니다. 이 네로 황제, 그러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얼마나 기독교인들을 박해했는가. 이 네로 황제의 즉위 초기로 엄청난 박해가 있었고, 그 이후로도 기독교인들에 대한 탄압과 박해가 계속해서 가중되어져 감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AD 64년에서부터 67년 사이에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와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도 순교를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절망적인 시대가 바로 당시의 시대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암울한 시대를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 11절 이하의 말씀을 쭉 읽어보게 되어지면 마지막 때라, 도무지 소망이 보이지 않는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마지막 때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이때에 사도 바울이 크게 두 가지 교훈을 담아서 서신을 보내는 것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예. 두 가지 서신의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는 교리적인 것이고 하나는 교훈적인 것인데요. 로마서 1장에서부터 11장의 말씀을 보면 구원은 어떻게 받는가에 대한 교리적인 부분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믿음으로 받지요. 그래서 이신칭이 이신득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으로 칭함을 받게 되어지고 구원에 이르게 되어지는 교리가 1장에서부터 11장까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12장에서부터 마지막 16장까지는 구원받은 자,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또 교훈하고 있습니다. 크게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를 잘 아시면 로마서를 읽고 묵상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봐야 될 것은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 이 환난과 핍박 가운데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라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당시 로마에 있었던 기독교인들과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 오늘 우리 안에서 잘 정립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가장 먼저는요, 믿음을 잃지 말라라는 거예요. 무엇을 잃지 말라고요? 믿음을 잃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로마에 어마어마의 박해가 있지 않습니까? 로마의 박해도 있고 유대인들의 박해도 있고 여러 가지 정말로 이 가중되어진 핍박과 박해로 말미암아서 예수 믿는 삶이 되게 힘들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로마 지배 당시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오늘날도 사실은 우리의 믿음 지켜 나아간다라는 것이 되게 힘들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에서 나오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소개합니다. 유대인들의 조상이죠. 그래서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받았는가 너희들이 잘 한번 봐라. 그러면서 이 로마서 4장을 보게 되어지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며 아브라함의 믿음은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4장 22절에 가서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 기독교인들에게,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기를 너희에게 정말로 핍박과 환난 더욱더 가중되어진 것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힘든 거 알지만 그래도 믿음은 포기하는 것이 아니다. 끝까지 믿음을 고수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신앙의 생활화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너희가 되어져야 한다라고 교훈하고 또 강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삶은 뭐냐면 기쁨과 평강을 빼앗기지 말라라는 거예요. 무엇과 무엇을요? 기쁨과 평강을 빼앗기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심에 있지만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평안을 주시러 이 땅 가운데 오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에게도 하셨던 말씀이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러 왔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라는 거죠. 세상이 주는 평안은 무슨 평안입니까? 절대적 평안이 아니죠. 조건적인 평안이에요. 어떠한 무엇이 있을 때 조금 평안하다 이건데 이것은 온전한 평안이라 말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그 조건이 내게서 사라지면 가장 먼저 평안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주시마신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 평안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자들의 마음속에, 그들의 심령 속에 누릴 수 있는 그 평안을 말하는 거예요. 초월적인 평안이라고 해요. 내 환경이 힘들고 어려워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 할렐루야. 늘 그 평안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평안을 빼앗기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을 보면 항상 기뻐하라라고 말씀하잖아요. 이 항상 기뻐하라는 이 기쁨도 초월적인 기쁨이에요. 힘들고 어렵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낭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지 말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기쁨과 이 평강을
빼앗기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을 보게 되어지면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매우 역설적으로 이 기독교인들에게 지금 전하고 있죠. 매우 역설적이에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라. 상식에는 맞지 않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환난이 인내를, 인내가 연단을, 연단이 소망을 이룰 줄을 알미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사실만으로도 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로마에 있었던 모든 성도들 비롯한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만으로도 이 불이익을 당했고 죽음의 위협, 그리고 죽음의 그 공포 가운데 나날이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 그러한 위기와 그러한 어려운 가운데 직면해 살아가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어찌 보면 기쁨과 평강을 빼앗기지 말라라는 이 권면의 말씀은 사실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을 것입니다. 가슴에 와 닿을 수도 없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그 마음의 기쁨과 평안을 빼앗기지 말아야 함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자, 그리고 세 번째로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더욱더 덕을 세우고 선을 이루라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15장의 말씀이에요. 교회와 복음을 위하여 더욱더 덕을 세우고 선을 이루라라는 거예요. 우리 15장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믿음이 강한 자들, 이 말이 뭐예요? 먼저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 믿음 위에 굳건한 자들, 복음을 위해서 오늘도 충성된 자들, 이러한 이들을 말하는 것이니 곧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말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강한 자들은 믿음이 약한 자들의 약점을 담당하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여기서 약점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자들의 결함과 그들의 흠과 그들의 부족함과 그들의 무능과 무지와 모든 연약함들을 다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약한 자들은 누구를 의미하겠습니까? 당연히 초신자들도 되어질 수 있고요. 여기에서는 이방인들을 말하고 있습니다만은 초신자들이나 이방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믿음이 없어요. 연약해요. 온통 약점투성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믿음 약한 자들의 약점을 담당하고, 이 담당하다라는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 부담하고 견디고 또는 참아내고, 이러한 의미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약한 자들의 모든 부족함들을 어떻게 하라라는 것입니까? 믿음 있는 자들, 믿음이 강한 자들이 그들의 믿음 없는 약함을 보고 지적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모든 믿음 없음의 모든 약함들을 우리가 부담하고 견디고 참아내고 용인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합니까? 믿음 없는 자들을 세워가라라는 말씀이 되어지는 거예요. 2절의 말씀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장 2절요.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아멘. 예. 복음을 먼저 받아들인 너희, 믿음에 굳게 선 너희, 믿음이 강한 너희들, 너희가 먼저 이 믿음이 약한 자들을 위해서 그들의 모든 약함의 부담을 가지고 견디고 참아내며 헌신과 수고와 봉사로 말미암아서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을 세워 나가라라는 말씀이 되어져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할 수 있었으면 3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3절을 또 읽어보면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리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약함을 담당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절대적 무능함, 절대적 무지함,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부패,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연약함들을 주님께서 담당하셔서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죽으셨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다 우리보다 더 연약하고 우리보다 더 믿음이 없고 우리보다 더 아직도 세워지지 않는 모든 자들의 그 약점들을 우리 역시도 담당을 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 역시도 견디고 참아냄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세워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함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고, 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함은 6절의 말씀을 보면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이렇게 그리스도인이 살아가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이더라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성도들, 좀 성숙한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함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29일부터 31일까지 정교인 수련회가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에베소서 4장 3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라는 주제를 좀 정해 봤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정교인 수련회를 통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들의 모든 약함들을 좀 담당하고 서로 배려하고 서로 용인하고 용서해서 정말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교회를 힘써 지키며 나아감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우리 무능제일교회가 더욱더 평안하여 든든히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교인 수련회를 허락하셨음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바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허락하셨음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교인 수련회를 통해서 놀라운 변화가 우리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회복의 은혜, 위로와 회복의 은혜가 있어 다시 한 번 더 우리 무능제일교회가 시대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로 자리 잡아 나아가기를 간절히 또한 소원합니다. 여러분, 15장에서 반복되어지는 단어가 있습니다. 15장 2절을 보면 우리 각 사람이, 또 4절을 보면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6절에도 보면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단어가 뭡니까? 우리라는 단어예요. 따라합시다. 우리는 하나. 우리는 하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입니다. 성경은 이 개인으로서의 나를 위하여서 기록되었지만, 교회론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거룩한 무리,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 곧 교회, 곧 우리를 위해서 기록되어졌다라는 것 또한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절을 봐보십시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일수록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는다라는 말이에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고 누구를 기쁘게 하라라는 것입니까? 2절을 보십시오.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만족의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교회 안에 우리 모든 공동체를, 또 우리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라 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셨어요. 3절에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라고 말씀을 해요. 당신 자신을 기쁘시게 하지 않으시려고 어떻게 하십니까? 자신에게 주어진 신적인 권위를 다 내려놓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쁨을 주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끄셨고 영원한 영원로운 삶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참된 기쁨이죠. 그 기쁨을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 기쁨은 곧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일이니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것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교회 와서 기도 응답받고, 물론 이런 것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의 열매들이긴 합니다만은, 나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냥 교회만 가면 기도 응답받고, 그냥 교회만 가면 마음이 평안하고, 그냥 교회만 가면 늘 기쁨이 충만하고, 여러분 개성이 다 다르고 언어의 수준이 다르고 삶의 수준이 다른데 교회하고 막 부딪히면 어떻게 우리가 마음이 평안할 수가 있어요? 우리에게는 초월적인 평안함이 있긴 합니다만은,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말들을 해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렇고 믿는 사람들도 그렇고, 왜 교회만 가면 내 마음이 평안하지 않을까? 왜 교회만 가면 우리가 기쁨이 없을까? 여러분, 이거는 누가 잘못한 거예요? 네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내가 잘못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나를 만족시키고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나 한 사람이 연약한, 그 믿음이 약한 사람의 모든 연약함을 담당함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되어집니까? 우리가 기뻐하는 거예요. 나 한 사람이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수고를 아끼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피값 주고 세우신 거룩한 교회예요. 이 거룩한 교회가 기뻐할 때에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신앙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만족, 내 기쁨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만족,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언제나 실망스러운 일이 교회 안에서 보이더라도 한번 우리가 조금 뒷걸음질 쳐서 묵상해 보십시오. 이 일을 통해서 나는 좀 언짢고 기분이 나쁘지만 이 일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하나님께서 만족하실까?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모든 약함들을 서로 돌보며 모든 약함들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 담당해 나아가지 않겠냐라는 거죠. 우리 문흥교회 성도 여러분, 나를 기쁘시게 하는 초보적 신앙 우리 이거 좀 내려놓고 우리를 기쁘게 하는 성숙한 신앙인으로 거듭나고 보다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일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복된 신앙인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세 가지로 믿음을 지켜 나아가기를 원하고, 기쁨과 평안을 빼앗기지 않기를 원하고, 그리고 교회의 덕을 세워 내가 아닌 우리 교회를 위해서 덕을 세우고 선을 이루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의 지배를 받고 핍박과 고난 가운데 있는 이 시대를 마지막 시대라 이렇게 말을 해요. 사랑이 메말라 버리고 매우 강팍해진 이 시대, 변함없이 지금도 그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이때에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지켜 나아간다라는 것이 그렇게 녹록지 않습니다. 또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과 평안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늘 기쁨과 평안으로 살아간다라는 그 삶도 사실은 녹록지가 않습니다.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기쁘게 하고 교회를 더욱더 덕을 세우고 선을 이루어가는 이 삶 또한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힘으로 부대껴 봐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되는 것 없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힘과 능력으로 지혜로 여러분들의 믿음을 지켜 나아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기쁨과 평안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힘과 여러분들의 능력으로 교회의 덕을 세우고 선을 이루며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 나아갈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쉽게 지쳐요. 공허함밖에 느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13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 말이에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참 고민들을 많이 해요. 이번 신방도 보게 되어지면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어요. 자녀에 대한 고민도 있고요, 또 가정 전체에 대한 고민도 있고요, 또 질병에 대한 고민도 있고요, 물질의 경제적인 것에 대한 고민도 있고요, 신앙에 대한 고민도 있고 여러 가지 관계성에 대한 고민들도 많이 있어요. 참 고민들을 많이 하는 것을 봐요. 그런데 고민을 고민으로 끝내버리는 그러한 경향이 많아요. 여러분, 성도는 내가 고민하는 것이 기도의 제목이 되어져야 합니다. 내가 고민하는 것이 기도의 제목이 되어져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 고민을, 그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거잖아요. 아멘. 그래서 이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뢰게 되어지면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소원의 모든 소망들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소망은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그 소망을 이루신다라는 말씀이에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아니하면 모든 환난과 모든 어려움 가운데 우리에게서 나가는 것이 뭐냐면 절망이 나가는 거예요. 절망은 누가 주는 것입니까? 사단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악한 영의 지배를 받게 되어지면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절망 가운데로 우리가 내몰아 가는 거예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고 네 속에서 불안해하는 거,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아멘. 예.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면 모든 혼란과 모든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소망을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 말이에요.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 환난과 어려움과 모든 근심과 걱정거리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소망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망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봐보세요.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누굽니까? 모든 만복의 근원이신 분이에요. 이 만복의 근원이시고 이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복의 주체로서
이 소망이 성령의 능력에서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그 소망을 이루어 가시니 예레미야 33장 2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면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만드시고 그 일을 성취하시는 여호와라는 이가 이르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일을 내가 이루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그 소망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결국 그 소망을 이루어내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간절한 소망들이 있을 겁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할 간절한 소망들, 그리고 오늘 사도 바울이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이 신앙의 실천적 삶을 지금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을 지켜라, 기쁨과 평안함을 빼앗기지 말라라. 그리고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덕을 세우고 선을 세우라, 선을 이루라. 여러분, 이거 감당하기 되게 힘들잖아요. 이러한 신앙의 실천적인 삶,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나름대로 수고하지만 이루어집니까? 잘 이루어지지 않아요. 절망 가운데 우리가 나아갈 때가 더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 왜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됩니까? 소망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면 이해가 될 겁니다. 소망의 하나님은, 사랑하는 여러분, 엘샤다이, 전능자 하나님이십니다. 엘샤다이, 전능자 하나님, 모든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시는 분, 모든 실망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분. 창세기 17장 1절의 말씀을 보면,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기 전까지 창세기 16장 마지막 절을 보게 되어지면 13년의 갭이 있어요. 이 13년의 갭 동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지 않으셨습니다. 말씀도 안 하십니다. 왜 그러냐면 아브라함이 뭐 하면서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이스마엘을 탄생하고 이스마엘이 자라는 그 모습 보면서 즐거워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 다 잊고 살아가는 그 13년의 기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 17장에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다시 한 번 더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갱신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아, 이스마엘이 내가 너에게 준 이 언약의 씨가 아니라 너와 사라를 통해서 내가 약속한 그 씨를 반드시 너에게 다시 줄 것이다,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갱신해 줍니다. 반드시 내가 이룰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전능자이기 때문이야. 나는 전능자이기 때문이야. 이 전능자가 바로 엘샤다이예요. 그리고 출애굽기 6장 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 바로의 그 강팍한 모습, 그 강팍함에 모세가 절망을 하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내어놓지 않는 그 강팍함 앞에 모세가 절망을 해요. 이 절망하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너희는 내 백성이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고 내가 그 땅으로 너희를 들여 보낼 것이다. 왜? 나는 전능자이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소망을 이루어주시는 분이 바로 전능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41장 8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이 말씀 한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어지고 격려가 되어지고 새 힘으로 다가오지 않습니까? 소망의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대응케 하셨을 때의 시대적 상황을 봐보세요. 얼마나 암울합니까? 소망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 오늘 이 하나님께서 이 이사야를 통해서 외치라 하시는 말씀이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워하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내가 도와주리라, 참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내게 소망을 두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뿐만이 아니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아모스, 요엘, 하나님께서 파송하신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외치셨던 말씀이 뭐냐면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라는 거예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말씀으로 돌아오라, 여호와께 마음을 두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나님께서 외치셨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너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 이 말이에요. 너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 오늘 우리 무능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십시오. 하나님은 전능자이십니다.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 안에 다 그냥 모든 것이 녹아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집니다. 마귀의 자녀가 아닙니다. 진노의 자녀가 아닙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5절 이하의 말씀도 보면 너희는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습관처럼 하는 말이 뭡니까? 신앙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 아버지 그러잖아요. 아버지. 우스갯소리로 절간에 사시는 분들도 교통사고를 당하면 가장 먼저 부르는 것이 아버지 그런다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히브리 민족의 아버지와 자녀의 개념을 좀 알면은 이 아버지라는 그 의미가 더욱더 우리에게 새롭게 다가옵니다. 그냥 나의 아버지, 가부장적인 나의 아버지 이게 아니라요, 히브리적 개념으로 아버지는 생명을 주시는 분이에요.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고, 그리고 나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며, 나에게 반드시 기업을 잇게 하시는 분이고, 그리고 나의 절대적 주권자가 아버지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히브리 민족은 아버지가 바로 하나님의 대언자로 생각하기도 해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늘 복종해야 되고 늘 아버지에게 귀속되어지는 삶이 그 삶이 복된 삶이다라고 히브리 민족들은 해석을 해요. 그러면 자녀를 보십시오. 히브리 민족의 자녀에 대한 개념은 뭐냐면 자녀는 아버지의 소유물이에요. 소유물, 재산 중에 하나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자녀는 아버지의 기업을 이어받을 자예요. 그리고 자녀는 주권자이신 아버지 아래에서만 살아갈 때에 존재적 가치가 있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왜요? 아버지께서 보호하시니까. 그래서 이 자녀가 아버지를 떠나 살아가게 되어지면 그 자녀가 어떤 해를 당하고 또 당함으로 말미암아서 노예로 팔려가고 뭐 종의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책임져 주지가 않아요. 그래서 주권자이신 아버지 아래 살아갈 때에 그가 존재적 가치를 누리며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아버지와 아들의 개념이에요. 이 개념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라 말씀하시니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종속되어진 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소유물이에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하늘의 기업을 이을 자로 우리를 세우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주권자이신 우리 아버지 아래에서 살아갈 때에 존재적 가치를 인정받는 그러한 성도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아래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살아가지 아니한다면 반대로 우리의 존재적 가치는 보여지지 않고 평가받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문흥절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자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우리가 그분에게 소망을 두는 것이, 그것이 가장 안전한 것이고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복된 삶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소망이라는 사전적 의미는 고대하고 기대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 안에서 우리가 말할 때에는 소망이란 하나님을 신뢰하고, 신뢰하는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의지하는 것, 나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의지하고 기대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소망이에요. 그래서 소망은 미래지향적인 믿음의 또 다른 단어이기도 해요. 또 다른 단어. 우리 문흥제일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 삶이 그렇게 녹록치 않을 겁니다. 특별히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도 마지막 시대죠. 로마 시대처럼 겁박이 있고 협박이 있고 목을 자르는 참수에 대한 그러한 끔찍한 죽음의 위협은 없을지라도 도리어 지금 이 시대가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가기 정말 힘든 시대가 지금 이 시대예요. 이 시대에 사랑하는 여러분, 소망을 하나님께 두셔보십시오. 소망을 하나님께 두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면 우리의 모든 크든 작든 모든 소망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믿음의 사람, 참된 지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